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과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도 없는 그들의 악한 죄성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를 보면 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나한테 한번 믿게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하는 그리스도거든요. 나를 한번 믿게 해봐 그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왔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시대의 타임은, 지금의 타임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좀 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일기예보 있잖아요. 예보라는 것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기상, 인공위성도 있고 해서 미리미리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징조를 보면서 알았죠.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오늘 무릎이 좀 시리네. 얘야 빨래 걷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알 수 있대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그 미래에 어떻게 될 일들을 알 수 있대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네. 하늘을 보니까 오늘은 날씨가 맑고 좋을 것 같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날씨가 맑았어요. 그러면 예상할 줄 알았다면 예상대로 날씨가 맞았으면 오늘 예상대로 날씨가 맑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요, 그렇게 표적을, 시대는 구분할 수 있으면서 맑은 날씨나 비 올 것은 구분을 했는데 예상을 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맑은 날씨나 또 흐린 비가 오는 그 시대가 오면 그것이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날씨가 맑았는 줄도 모르겠대요. 그 표현입니다. 이거를 그들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징조와 이러한 표적을 보이면 그는 메시아로서 올 거라고, 메시아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예언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특히 마태복음 앞에서도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에 예수님의 탄생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그 탄생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하셨던 이 모든 과정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 속에서 들려주셨던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모든 예언들은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 마치 징조가 보이면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징조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예언도 알고 있어요. 예언의 지식대로 눈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은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리 올 것에 대한 미래에 될 일들은 알고 있는데 미래가 현재가 되어서 사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도 그 예언된 시간표가 도래하였다는 사실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렇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를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그것처럼 사흘 만에 또 무덤에서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들에게 요나는 흘러가듯이 마음에 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전했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제대로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온전히 제대로 진짜 개떡같이 말한 것 같은데 찰떡같이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제대로 개떡같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찰떡같이 말았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심판날에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래요. 야,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전혀 말씀을 그것 보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그것입니다. 이미 다 보여주었는데도 이미 다 들려주었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가 온 것도 아니고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못한대요. 더 이상의 다른 표적이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보지 못해서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는 너희들의 악함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너희들의 악함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오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요. 어저께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칠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다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떡으로 이젠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이 바로 전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한 후에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다들 나눠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저들의 손에는요, 그 남았던 광주리에 7광주리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것을 남겨가지고 다음에 먹어야 하지 않고 들고 오지 않았을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늘 굶어본 사람이 뭐 하나 생기면 이거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으죠. 그럴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남은 것, 아마 그 광주리도 자기 것이 아니었으면 광주리 주인에게 광주리와 더불어 그 남겨져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함께 주었겠죠.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달란 사람 다 주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나눠준 것입니다. 남겨가지고 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실 때도 특별히 먹을 것이나 아니면 입을 것을 더 생각하나 전대에 더 미리 더 여분의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었으니까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별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유대인들이 주는 그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인가? 먹지 말라는 말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사회의 주류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물질이 있어요. 뭔가 유대인 그룹 속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그 그룹들, 또 그 안에서 다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고요.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는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위치를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분을 보자면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그와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도 있어요. 회당장도 있고요. 백부장도 있고요. 다 그 그룹 안에서 지도자 그룹들이요. 그런데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저들이 섬기고자 가지고 오는 부분들을 주의하라, 먹지 말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그동안 그들이 늘 다니면서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먹었던 부분들을 딱 멈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다른 데 가서 그걸 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아차, 가져오지 않은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논해야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때 이제 인식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떡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별 생각 없이 안 가져왔어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 그건 맞아. 너희들 실수한 것, 떡 안 가져온 것이 아니야.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이래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보아야 될 눈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알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이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칠 만한 평생을 연구하고 암기하고 훈련받은 율법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했던 그 내용들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으면 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많은 학문적인 깊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 많은 교훈들이요, 교훈은 맞는데 참 귀한 지식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식이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들이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서도 누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의 그 누룩은 영향력이잖아요. 자그마한 하나 가지고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그게 누룩의 비밀인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는 뭐가 없어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그 누룩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많은 누룩을 써도요, 그 안에 살릴 수 있는 비밀 하나가 그 안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누룩은 정말 썩게 하는 엉뚱한 영향력을 그 누룩의 영향처럼 퍼지게 해요. 독소가 퍼지게 하는 것이래요. 작은 가르침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오히려 전체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죽게 하는 너무 독소 같은 악함이 저들의 교훈 속에 담겨져 있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것을 듣는다고요.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은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저들은 지금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 표적 속에서 육신적인 기적을, 더 확실한 기적을 눈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표적을 보이실 때 그 육신적인 표적보다 더 본질적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했고 영적인 지식이 얻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눈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지식 속에 바로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았고 또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 얻는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었고 또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으면요,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내용을, 좋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뷔페가 차려져 있어도요, 그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접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접시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내 것처럼 보이십니까?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자기 만족은 돼요. 이야, 임하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풍성한 기분은 느끼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중에서 내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기가 먹고 싶어도 내 몸이 지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면 먹고 싶어도 그거는 선택하지 않아야 되고요. 단 것이 먹고 싶어도 내 몸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나는 내게 생명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보 시대에 속에서 다
다 들리고 다 보여지는데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봐서도 안 되고요.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들어서도 안 됩니다. 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죠. 뭐든지 말할 수 있죠. 아무거나 다 말할 수 있나요? 아무데나 갈 수 있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발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서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생명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생명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비록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눈을 열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래 보여들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되고,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심판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핑계치 못할, 모른다라고 말 못한대요.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도 전혀 몰랐던 그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반응을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하면서도, 아니 실체 되신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안 보고 있다면 그건 변명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이제 많은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들려질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침상에 누울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누리게 하셨던 그 축복들이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내게 그것이 고백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곳에서 내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너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이미 너에 대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보여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들을 또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도 눈을 열면 하나님의 표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의 시간표를 오늘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를 열어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그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